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지난 이틀 동안에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장은 그 뒤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모든 일정들이 끝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또 일어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너무 누추한 곳에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부분의 전반부에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성전을 지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내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왕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도 다 물러가고 또 게다가 그렇게 원했던 언약궤도 자신의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다시 그 집을 지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더 좋은 곳에 두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 그것이 내 삶의 먼저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말씀 보면서 참 멋진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모든 되어오는 과정들을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을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어쨌거나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선지자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3절의 한 구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사실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이 됩니다.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표현도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집에 있겠다고 하겠냐. 나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해져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 그것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있었죠. 장막들,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너희들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대궐 같은 집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녔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너무 치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막 다니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오늘 다녔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나에게 그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물리쳤다. 다윗이 겉으로 용사들과 함께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원수들,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 또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3절, 6절, 9절 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다윗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함께함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를 높이시겠다. 두 번째로는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12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후에 일어날 자손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다윗의 집안의 혈통들을 통해서 그의 집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든든하게 살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후에 있을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집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허락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져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당하고 또 책망도 받지만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죠. 결국 그리하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미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그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선포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속에 오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집,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형통을 주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며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그 각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그 꿈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만나서 해결하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바쁘겠구나. 나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행해야 하고. 제 머릿속에도 지금 이 한 주간 또 10월 한 달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느라고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하지만 잠시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 멀리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감당하느라고 우리는 허덕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당장 그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도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좀 더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종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다윗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오늘도 그냥 어느 집안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하는, 그냥 어느 직장 한 곳에서 그냥 또 치열하게 삶과 몸부림쳐야 하는 나이지만,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그냥 그런 나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을 향하여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넘어지고 참 무능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동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또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한 날을 열심히 살아내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응답의 소식이 우리의 성도의 구주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